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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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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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하기는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아멘. 주여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주여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여. 아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넘치는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주의 가정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지키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께 능력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일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사 마치는 모든 것까지, 모든 그때까지,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일로 우리가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드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쓰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들의 기도를 아시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잉태케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소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가정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날까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타나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감사의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예배할 때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최대한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행함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식이 잘못된 건가? 그게 틀렸다는 건가?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의 정의는요, 행함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행함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정의를 해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좋은 일하는 거, 착한 일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믿는 바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바로 이런 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행함,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너무 착각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만을 강조하면 그냥 열심히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절대 그런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로서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이야기고요. 야고보서가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결과에 더 초점을 둔 거예요. 구원의 결과에 더 기준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로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은, 증거하며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를 강조한 거예요. 내가 이롭게 되는 방법을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서는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곧 그 믿음의 행위는 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그 믿음의 잘못된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이요. 어제도 밤늦게 저도 새벽 예배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문이 쿵쿵쿵쿵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술을 거하게 취하신 분이요, 교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왔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는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이 말하던 내가 옛날에 있었던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있었다는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그 믿음이 지금도 있는 건가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믿었다라고 말만 한다고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믿었어요. 말만 계속한다고 내가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만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흔히 거짓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 끝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없는 사랑은요, 곧 위선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인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못된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도 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귀신들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냐라는 거죠.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잘못하는 어떤 믿음,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이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 하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 죄를 회개하면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멈춰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온전히 믿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기보다는 지식으로, 머리로는 단순히 이해하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기 쉽냐면요, 우리의 토속 신앙에 굉장히 그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토속 신앙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그 무속 신앙이라 되나요? 여기 교회 산 밑에도 있잖아요. 그 절이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무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속 신앙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너 이런 일이 있지? 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잘못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안 좋은 쪽을 자꾸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두려움에 떨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을 대입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나쁘게 하실 거야, 괴롭히실 거야,
라고 거기까지만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예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어떤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굉장히 열심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번 무슨 일인지 한번 전화해 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쓱 전화해 봤어요. 집사님 잘 지내시죠? 요즘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머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 내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게 본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는 말을 했었다.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본교회로 가고 싶다. 본교회가 아니죠. 떠나왔던 교회죠. 이사 오기 전에 교회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널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협박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협박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귀신이 19절이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 준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어떤 내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어떤 내가 두려움에 떨게 해서 내가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그러한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진짜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한때 생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이 없는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시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시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더 힘듭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보다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죽은 믿음을 살려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어제 새벽에 왔다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분명히 역사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 믿음의 삶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쓸려서 살다 보니 그 믿음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생명을 놓아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첫사랑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라고 이 첫사랑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생명이 꺼져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나 기도했습니다. 나 예배드렸습니다. 나 찬양했습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려면요. 믿음을 유지하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전에 신앙이 정말 믿음이 좋아하셨던 분들을 때로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빠져 있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신앙,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은혜,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에 취해 있으면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모두 했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예요. 그거는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철저히 붙들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삶을 100% 살 수 있나요?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 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는 척한다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읽는 척한다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 말씀대로 진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솔직히 사람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믿음이 훌륭하시네요 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